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이제 사역과 순환 사이에 자리 잡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때로부터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기도가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장면, 마치 연예인들이 쭉 나오면 그 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꽃을 갖다 바치고 선물을 갖다 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름을 연호하고 이런 것, 무엇인가 좋고 즐겁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듯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연예인들이 환호받고 어떤 위대한 영웅들이 환호받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영화롭게 해달라, 이것은 십자가의 때를 맞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죽음이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은 찬사받고 명예를 얻고 환호를 받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고통의 순간을 견디어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무엇을 원해야 될까? 저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일, 저 지체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개인으로서 혹은 공동체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 24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의 내용은 끊임없이 시대에 걸쳐서 우리에게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연합하게 해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다가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친구 관계도 만들고 이런저런 일을 이제 겪어 나가다가 그러면서 교회 누구 전도도 좀 하고 그런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셨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도록 파송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한 선교사를
어떤 해외 지역에 파송해서 그 지역에서 복음적인 삶을 일구어 나가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든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든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속해 있는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들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파송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넘어뜨리려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악한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부끄럼 당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부족한 점이 보이고 아쉬운 점이고 화나는 점이 보이는 것 뭐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 악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만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만나는 게 사람인데 내 인생에 마이너스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특히 젊은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앞부분에 놓아야 하는 기도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악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을 만나면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집니다. 그 악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겨우 빠져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그냥 이렇게 뒷전으로 부모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뒷전으로 두시고 앞부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악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플러스가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였구나 라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나를 미혹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제가 가끔 제 자녀들한테 문자를 이제 올해 들어서 가끔씩 보냅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적어 보내는 거 아니라 그냥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이렇게 적어서 뭐 아주 길지 않게, 길면 또 안 읽어요 요즘 애들. 길지 않게 보냅니다.
지난번에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하고 있는 사람을 거울로 보고 대해야지 물로 보고 대하면 안 된다. 거울로 대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게 돼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흔히 우리가 이해하죠. 반면교사.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같이 사람을 대하면 동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의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것들이 나와 섞여 버리면 미혹되는 거죠. 영적인 침해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내 안의 것들이 탁해져 버리고 내 안의 것들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맺을 때는 그렇게 동화되는 관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피하고 끊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주서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어떻든 마주서는 사람입니다.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정말 악한 자일지라도 바라보고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과 같은 관계를 그런 사람들과 맺게 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해집니다. 그러나 거울과 같이 바라보게 됐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그로부터 조심하게 될 것은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한 자들 안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은데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에게서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탕류가 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다 알죠.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연합의 모습은. 분란은 좋은 것 아닙니다. 분쟁 좋은 것 아닙니다. 논쟁 좋은 것 아닙니다. 이 쟁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논의 좋죠. 듣고 좋죠. 연합합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 말 잘 따르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따르실 필요 없습니다.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 방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논의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 그건 좋은 겁니다. 왜?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님들께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현실에 발을 딛고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꿈을 딛고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은 이미 동일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이것이고 원리가 이것이니까 거기에 빗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제가 제시하는 이 하나의 방법이 때로는 현실성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 꿈이 무효한 것은 아니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성 있는 의견을 장로님들은 제시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합은 어느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일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을 때 우리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잣대 삼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내 뜻대로 해.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요? 하나님이 좋은 거 해야죠.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좋은 대로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합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그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릴 때가 있다고요. 단순히 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틀릴 때가 있다고요.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생각이, 저 사람 의견이 맞을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과 생각과 의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연합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어디서 돼야 되냐? 교회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여기서 실수도 해보고, 여기서 때로는 자잘한 실패도 해보면서, 여기서 갈등도 겪어보고, 여기서 분노도 느껴보지만, 여기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훈련해내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더 옳아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생각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영적인 훈련이 안 되면, 여기서도 훈련이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뿐이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매개체도 필요 없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필요 없습니다. 성상 우리 필요 없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성인 필요 없습니다. 성인을 존경하는 것, 좋죠. 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산 사람이니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성인, 저는 존경합니다. 캐톨릭의 성인들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니까 존경해야죠. 그런데 내가 너무 어리고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가 많아서 내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매개물이 필요한 거예요? 매개체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리고 약하고 쉽게 깨어지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심지어는 악하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매개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인물, 어떤 물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나의 이런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 이런 단점과 약점, 이런 오만함, 교만함,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눈 것 이외에 풍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잘 마쳤다고 해서 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위협받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순환의 시기로 들어섭니다. 고난은 받아야 되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과거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가운데 시점에서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들 각자의 삶에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